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백성.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며 비교적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신의 모국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브리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이었고, 요아스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입니다. 비슷한 시기 남쪽 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북쪽은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기원전 760년 경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기 40년 전으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통치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선한 왕이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었고, 반대로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국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도 했고, 반대로 크게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일관되게 왕과 백성이 항상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한 번도 믿음으로 바로 선 적이 없는, 온 나라가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아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4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이니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위태롭거나 어렵다고 생각되겠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나라가 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꽤 유능한 왕으로서 정치도 잘했고 나라도 제법 잘 다스렸습니다. 더욱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대 어느 왕조보다 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안했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호세아서가 기록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번영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 쾌락과 사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종교적인 부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왕과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형 상태를 고발하게 하시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호세아 선지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하고 잘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들은 겉은 화려하고 평안해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세우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소선지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 호세아의 삶을 상징의 표본,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징의 표본이냐 하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실한 남편과 순결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경하고 더러운 아내와 같은 모습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시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요 아픔과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보통은 왕과 그의 백성, 주인과 종, 혹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상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의 배우자라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다, 이러한 묘사와 표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서 볼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와 아내라는 입장으로 묘사한 것은 좋은데 신실하고 거룩한 남편을 배신하고 순결을 저버린 불경한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은 사실상 듣기 거북스러운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주된 메시지는 죄의 지적과 죄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선지서 중에서도 제법 분량과 내용이 많은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역대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크게 번성하고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집에 재를 뿌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된 번영과 평화의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 핍박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쓴소리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타락한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들의 운명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암울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구제불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거나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빠지게 놔두지는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구제불능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의 매를 들어 반드시 고치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악한 심성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1차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심판이지만 2차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못하니 내가 너희를 직접 새롭게 하여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결심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줄은 쾌락에 젖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고통받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냥 붙잡으면 여전히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멱살을 잡아 생명의 길로 끌고 오셨습니다. 때론 엄중한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리기까지 강하게 혼을 내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결국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가 아파 무서워서 억지로 회개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경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가 얼마나 저주받은 끔찍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당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알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하셨구나.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한이없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고 설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 앞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고멜과도 같은 모습이며 더 고난당하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죄인들은 고멜 같은 죄인들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함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모습,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죄인들을 향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세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훈과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세아 선지서의 최대 피해자는 호세아 선지자 본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드는 의문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경한 아내와 결혼하게 하사 호세아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과 동일하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이 일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일을 맡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의 모양과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욥이 당한 고난과 호세아가 당한 고난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그의 성숙이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역시 그가 잘못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고난 당하게 되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호세아가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욥이나 호세아나 모두 성숙을 위해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나 호세아나 모두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면 욥이나 호세아는 처음부터 흠 잡을 데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과 호세아를 연단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어 더더욱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다 더 성숙하게 철이 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들어있지 않고 이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그분의 자녀를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죄와 상관없는 고난의 자리,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부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영광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속에 담긴 의미.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만큼 백성들의 삶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즉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음란한 여인을 만나 애를 낳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호세아는 고멜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할 때부터 이미 이 여자가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나 공주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배우자가 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천생연분의 사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은 시작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은 2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의 상태가 마치 남편 앞에서 바람을 핀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하여 총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세 자녀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호세아의 결혼 사건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였듯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과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 속에도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 자녀는 로르하마라는 딸이었고 셋째는 로암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자녀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과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3명의 자녀의 이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첫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도 함께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성읍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지역은 땅이 비옥한 곳이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땅도 기름진 좋은 땅이고 장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성, 땅이 기름진 곳이다, 좋은 곳이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좋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썩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자면 나봇의 포도원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품고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여버린 후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버립니다.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피와 에후의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행해지는 범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신하였던 에후 장군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에후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들이 에후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에후의 후손입니다.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에후의 가문 여로보암 2세가 속한 왕족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후와 여로보암 2세의 집안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일반 백성들도 동일하게 본받아 따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왕과 왕의 가문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를 나라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함으로 온 나라 안에 죄악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왕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십니다. 아합 왕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 지역으로 피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또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와 자녀들도 이곳에서 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람의 계획이나 우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의 첫 자녀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도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무기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활은 무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징합니다. 활은 보편적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즉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활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강도짓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용도, 죄 짓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가져가 버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다니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나와 있듯이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려 더 이상 왕국이나 나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뿌리신다, 파종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부정적 이미지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활을 꺾으신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좋던 땅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정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되게 낭비하고 사용하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심각한 상태이고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공부하면서 배운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포 목적이 단순히 심판당하니까 각오하라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하방과 그의 가문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모두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하방과 그의 가문이 심판받았던 역사적인 사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역사적 사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결국엔 회개를 거부하여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하방이 저지른 죄악됨의 심각함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수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메시지 앞에 예외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왕과 그의 가문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말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이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 우리의 깊고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참된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판받을 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주인이요 왕이라고 여기며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생전 그것을 겪지 않은 악인들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그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을 악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호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회개하지 못했나?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죄인들에게는 참되게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일정 수준의 죄를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회개도 사실 모두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열심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와 이유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휼을 베푸셔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르하마와 로암미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짓도록 명하십니다.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역의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뿌리신다, 파종하신다는 좋은 의미를 가진 장소였지만 아합 왕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장소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낳은 첫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아합과 같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두 자녀에게도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고멜이 낳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의미와 뜻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르하마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보면 둘째 자녀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짓도록 명하십니다. 첫째 자녀였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지명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로르하마의 이름은 장소나 역사적 사건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문자 속에 담긴 직접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르하마라는 이름은 궁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자녀인 로르하마에 대해 소개하면서 매우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둘째를 낳았다고 이야기할 때 호세아가 언급되지 않고 그냥 고멜이 임신하여 둘째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셋째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기서도 보면 8절에서 호세아가 언급되지 않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첫째를 낳았을 때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임신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이했다는 것은 호세아를 통해 고멜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둘째와 셋째를 가졌을 때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호세아로부터 고멜이 자녀를 가졌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둘째, 셋째부터는 누구로부터 고멜이 자녀를 가졌는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6절이나 8절에서는 호세아를 통해 고멜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고멜이 낳은 둘째, 셋째 자녀가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째와 셋째는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핏줄이 아니요 바람나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멜의 범죄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거룩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말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대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법대로 행하신다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르하마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고, 곧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선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중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멜과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멜의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앞서 배웠듯이 세 번째 자녀 역시 호세아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멜이 바람을 펴서 낳은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역시 지명이나 장소에서 유래된 이름이 아니라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절 말씀에 로암미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도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배운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르하마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엄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듣고도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회개를 거부하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수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더 이상 긍휼도 베풀지 않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요 나 역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쉬운 말로 해서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하신 것은,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대접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전혀 소중하게, 전혀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며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예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무수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과 호의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마땅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 그분의 호의와 긍휼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여 주시고 엄중하게 경고하실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의 순간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 겸손히 회개의 자리, 항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멜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의 이름과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르하마와 로암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죄인된 모든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녀의 이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듯 이 두 자녀의 이름은 저주에 가까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특별히 혼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알려주십니다. 호세아가 음행하여 자신의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낳은 아내 고멜을 보며 마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듯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보시며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더럽고 추악함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낳은 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다. 내 백성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호세아서의 내용이 매우 암울하고 소망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제 끝이고 더불어 모든 죄인들 역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상태가 동일한 죄인들에게는 결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나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갑자기 남유다 왕국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남유다 왕국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왕이 계속적으로 바뀔 때마다 악을 행했고 모든 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왕국은 나쁜 왕도 있었지만 선한 믿음의 왕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했지만 선한 믿음의 왕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남유다 왕국이 조금 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 남유다 왕국까지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다행히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왕국까지 침략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처럼 군사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5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말씀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악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죄가 없거나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도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타락과 부패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도 나라 안은 부패해 있었고 악한 왕이 다스렸을 때에는 더 크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이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남유다도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이해하실 때 남유다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나라들이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그래도 남유다라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명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후에 살아남은 10지파의 소수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름이 유다 지파의 이름을 땄지만 그 안에는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살게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결국 7절 말씀은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이 선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잠시 멸망당한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둘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지만 남유다가 살아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의 울타리에 들어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루터기처럼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대비되는 말씀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활과 칼, 전쟁이나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조건과 근거가 되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가 좀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도 영원히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달린 것입니다. 로르아마와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삶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신실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고멜은 매우 음란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바람을 피웠고 땀 남자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지금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실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행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바람난 고멜, 음란한 고멜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름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들을 요약하자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앞선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듯 거룩한 분노와 함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호세아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는 태도를 바꾸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셨다가 갑자기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속된 말로 왜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남편과 부모는 상황에 따라 아내와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면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라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불완전한 분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택하신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도 내시고 동시에 안타까워하시며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하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홧김에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이기에 결국에는 뺄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앞선 말씀에서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심판과 경고의 내용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과 징계 이후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일정 시간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심판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너희를 영원히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랑의 심판이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지적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죄의 지적,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을 위한 심판, 죄를 정죄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는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책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엄중한 심판을 전제로 한 용서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자존심,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당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이 놀림과 조롱을 당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는 나라들 간의 전쟁을 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들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망신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고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조롱받고 그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떨어지는 불명예를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용서의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명예, 자존심,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회복케 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0절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백성이나 아들들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백성보다 아들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상하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높음과 낮음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핏줄의 관계입니다. 백성보다 한 단계 더 높고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 사랑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고 가까워질 것임을 하나님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심판 이후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 같은 지위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절의 말씀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징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지위를 잠시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죄를 뽑아버리기 위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이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위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언인데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로 흡수되게 되므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부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서로의 영토와 국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인지라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들이 온전할 때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죄로 가득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북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의 죄가 가장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해봐야 비로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북 모두 쫄딱 망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 죄를 가장 덜 짓는 최선의 상황이기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하나님은 그때를 회복의 시기로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인간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은 결국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흡수되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망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지도자를 세우셔서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2지파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배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과 형벌 뒤에 그들의 회복을 약속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자식이 정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어 회복케 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매를 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를 맡고 있거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매우 엄중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죄를 짓고 음행하였다.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던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10절과 11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우두머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주었던 사랑은 자기 죽음의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정말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호세아서는 이 터질 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부디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맡기 전에 미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맡고 있다면 더 맡기 전에 더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사랑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분의 설득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